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폈고 또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렇게 교회의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54문답 같이 읽도록 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렇게 교회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로 사람들을 이렇게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게 참 교회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신천지도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쓰고 뭐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정통교단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또 참된 교회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 즉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성령의 그런 유효적인 부르심을 쫓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바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신자들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교회가 가장 우리가 뭐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회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는지 또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을 받고 있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선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는 뭐냐? 성례를 올바로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지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런 말씀에 교회가 신자들이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권징을 실시하는 이런 일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 번째 표지가 굉장히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고 굉장히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권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삶이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징계를 남발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 특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인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어서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만 보면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의 형태가 시대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한 모두 참된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교파주의 또는 어떤 분파주의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개혁주의. 그래서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개혁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은 같은 교단 내에서조차도 실천하는 바나 또는 믿는 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대원에 들어올 때 그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나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라면 타이틀 하나 이거 하나만 있고 생각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가 다녔던 신대원이 들어옵니다. 은사주의자들도 들어오고 신비주의자들도 들어오고 각종 그런 배경을 가진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면서 교정되는 일들이 있고 교회에서 신대에서 우리 총신에서 가르치는 게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신학을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교단 간에 뿐만 아니라 같은 교단 안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차이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그냥 큰 어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이고 교회의 중추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연합을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분파주의에 빠져서 우리 안으로 자꾸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막 정말 우리와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도 천국에 가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웨슬레도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휘필드도 가 있고, 휘필드와 웨슬레 사이에 그 당시에 이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휘필드가 웨슬레의 그 신학에 대해서 알미니안적인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필드가 웨슬레에 대해서 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웨슬레의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에 가면 웨슬레가 자신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통일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통일성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도신경과 같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면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줄에도 작년도 그 종교 관련된 그런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 이제 교회 간에 굉장히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막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작은 규모에 있는 작은 규모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또는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수보다 목회자들이 계속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미달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신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봐요.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아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에 미달이었으니까 올해도 아마 미달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 수보다 목회자가 줄면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 다원주의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운동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도 교회 간의 그런 통합과 연합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분파주의를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 그가 무엇을 믿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본질적이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이 몸이 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에 잘려진 손에 다른 사람의 손이 붙어 있어도 이게 내 손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고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
조화롭게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루이디언스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연합은 서류 작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시찰 안에도 어떤 두 교회가 그 합병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이 강단 안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네 분이 왔나요? 네 분인가 5분인가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런 그 설교자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뭐 딴소리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연합의 본질은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첫 번째 그 강조해야 될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의견이 어떤 단순한 어떤 기관들 간의 합병이나 서류상의 합의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큰 울타리 안에서 막 다른 교단, 심지어는 교단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결코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는데 같은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연합은 반드시 교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연합은 교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동정녀 탄생과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이런 이적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썸네일에 홀리 배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대해서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람과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홀리 배틀, 이제 거룩한 배틀이라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썸네일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있기 전에 교리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인 공통성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가 다 다양하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가늠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연합을 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진리, 같은 이해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졌던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들이지 않는 걸 넘어서 인사조차도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같은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이런 진리를 같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이걸 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리에 있어서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죄가 없는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이 도구들도, 이 장의자도 여기 있으니까 성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든지 술집에도 가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술집에서 안 쓰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해 놓은 그 자체, 그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죄의 찌꺼기들에서 점진적으로 구해내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도록 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떤 신적인 용도,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 그 결과 바깥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가 우리 노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마치 순결을 잃어버린 누이의 처지가 되었다고 탄식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자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순전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들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특성은 보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이다, 캐톨릭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의 보편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대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그전에는 교회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다 땅에만 교회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보편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보면. 그래서 사도시대에 교회 보편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시대 전에는 교회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좁은 한계 내로 국한되어서 유대 땅에만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계 방방 곳곳에 모든 장소에 모든 민족에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교회를 보편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인종과 계층, 이런 민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뭐냐면 어떤 계층,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 또는 어떤 지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거나 이런 것은 교회 보편성을, 사람과 관련된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편성을 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편성을 띠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람들을 우리가 가려서 받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런 교회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개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개별적인 그런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창세로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냥 우리 시대에 그냥 여기 보이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져 오는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바울과 모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그 구약의 교회의 지체들과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이렇게 더 넓어지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이 교훈의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또 그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도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은 배척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보편성을 띠는 이런 교회이기를 표방해야 하는 일들이 실전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참된 교회의 특징,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교회를 정의해 보자면, 루터파의 그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듯이 이 루터파의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옛날에 구자철 선수가 뛰었던 그 독일의 그 팀 있죠. 아우크스부르크, 거기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한 기독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집합체인데 여기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복음에 따라 성례전이 거행된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치리 또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교회의 기능에 따라서 교회를 마태복음 13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첨언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마치 시흥은 경기도입니다. 은 맞지만 경기도는 시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넓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그런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 이런 것들을 그런 가치관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말이겠죠.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도성 또는 시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성이나 시온 이런 것들은 어때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안에서 안연히 거하면서 이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 또 백성이라고도 하고 집의 동료, 권속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양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벌써 이 용어 자체가 신랑을 향해서 정절을 지키고 순결할 것, 이걸 요구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기능들을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먼저 얘기했던 건데 칼빈도 그 용어를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힘있게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세우신 성례식이 거행되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양육되는 것이다. 보편교회란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아진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똑같은 하나님 경외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세 가지 표지,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집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먹이고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바른 육체적인 그런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죠.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게 자칭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가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교회에 선택된 지체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선택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인 거예요. 교회 그 지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선택된 지체들을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또 그 모은 자들을 세상의 모든 원수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모으고 모은 지체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뭘 통해서 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기 순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령과 자기 영과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왔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이 교회 신약교회 생일날이라고 헤르만 바비니까 불렀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먼저 말씀 앞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16장에서 이 두아디라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 옷감 장사했던 그 여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니까 사도의 말을 듣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거기에 설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교회라고 말할 때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니까 이게 무형의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유형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추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구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나도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적인 교회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서,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선포가 되면 생명이 있는 지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교회에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자기의 몫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어떤 삶의 흔적들이 있겠죠. 삶의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분명히 행위가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어떤 근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르시누스는 내가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성이죠. 그죠? 교회에 이런 가시적인 모임 가운데 참된 회심자가 있다는 것과 내가 거기 속하며 동시에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에 생명이 있는 지체임과 영생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과 관련된 건데 마지막 문장에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택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택의 어떤 불변함 또는 성도의 견인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답이 나오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성도의 교회에 일단 진정으로 속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 신자라 할때라도 타락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는 일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그들이 배도의 상태 속에 계속 있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탈되는 그런 일은 없다. 최종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 그리고 외식자들은 결국 교회에서 떠나가며 갖가지 은사들을 받고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것 같은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고 말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외식자들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남아있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53문답에 교회와 관련된 이 교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택함을 받아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용도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핀 이 교회와 관련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없다라면 이 위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택한 자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런 작정이 전적으로 불변하고 또 우리 각자가 택한 자에 속해서 불가시적 교회에 살아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각자가 성도의 교회제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이 교회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없는 몸 또는 몸이 없는 머리, 이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속하시는 한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은 절대로 그 그리스도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관련된 이 교리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교회의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된 우리도 영원토록 그 교회 지체로 우리가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그렇게 보편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다 교회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본질을 지키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있어야 넘쳐야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교회에서 주는 그런 유익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을 찾아서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
우리도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실 때는 연대 책임을 물으셔서 교회를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교회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생명력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교회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교회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적인 교회론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지라 점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정말 점점 더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는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내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를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